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가 지금은 이북에 있습니다. 없어진 거죠. 황해도 장령군 대구면 소래리에 소래교회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스스로 세운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그 소래리에 있다고 소래교회입니다. 뒤에 이제 그 초가집 이 교회를 기와를 얹고요, 새로 잘 건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경기도 용인에 가면 총신대학원에 이렇게 복원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신학생들이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보고 하는 이제 개인 경건하는 장소인데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요. 기역자 생기고 가운데에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래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부흥해 갈 때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이신 소알론 목사 부부가 같이 소래교회에서 이렇게 좀 전도도 도와주고 소래교회 부흥을 위해서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싶어서 황해도로 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몰랐던 이 소알론 목사 부부가 집집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안방에 귀하게 모셔놓은 그릇이 있어요. 집집마다 안방에 귀하게 안방 안쪽에 탁 모셔놓은 요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 저 참 귀한 거구나. 저거 너무 귀하니까 안방에 안쪽에 딱 이렇게 집집마다 있구나. 그래서 이 소알론 목사님 부부가요,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그 놋 요강을 5개 빌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요, 쌀밥을 해가지고 요강에 5개 가득 담아와가지고 소래교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제 전도 잔치에 오신 분들 밥 대접한다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소래리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보니까 선교사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요강에다가 밥을 이만큼 5개를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안성은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안성은. 안씨들이 참 귀합니다. 우리 교회도 뭡니까 이렇게 안순희 권사님, 안순옥 권사님, 이분은 또 안성은이라는 이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요, 요강에다가 밥 담아 놓은 것을 비웃지 않고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예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잔치에 초청받아 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는 온갖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황해도 서해안 일대를 전도하고 다녔습니다. 이 안성은이라는 여자분이 2남 4녀를 두었는데요, 큰 아들도 예수 믿고 소래교회 초대 장로님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한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딸은 독립운동가였던 김규식 박사와 결혼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이 안성은이라는 교인은 나중에 소래교회 권사님이 되고요, 황해도 서해안의 전도자가 되었고 한국 교회의 빛나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요, 팔자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운명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산면을 한번 나 집에 가서 한번 잘 사면 읽어보세요. 전삼득이라는 우리나라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녀 7세 부동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얼굴을 이렇게 세례를 못 줘요. 휘장을 쳐놓고요, 머리만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세례받은, 휘장치고 세례받은 여인인데요, 열정을 가지고 양반대 교수가 군수했던 남편인데요, 얼마나,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권서 전도인 했잖아요. 매서 전도인. 성경책 그냥 주면 공짜로 받은 거 귀하게 안 여겨서 하여간 돈을 주고 얼마나라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도하시는 분을 가리켜서 매서 전도인 이랬습니다. 성경을 팔면서 전도한다.
성경을 권하면서 전도한다. 권서 전도인.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요, 성경을 팔면서 전도했습니다. 저 양반댁에 부잣집에 여자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맨날 장사하러 다니냐, 그럴 때 저거는 받은 기쁨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주님 만나니까 여자들이 해방되더라, 자유를 누리더라, 나눠야 된다고 다녔습니다. 이 안성은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황해도에 전도로 다녔고요, 교회 산곡교회에서 빛나는 여인이 되었고요, 평범한 여자가 예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제대로 만나면 팔자가 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만나면 운명 타락하는 사람이요,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연초에 다음 주까지 좀 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 오전 예배도 제가 좀 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토정 비결, 오늘의 운수 뭐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거는요, 대학가 가보세요, 해운대 광안리 가보세요, 타로점 이런 거 봅니다. 뭐 이렇게 천막 쳐놓고요, 점 보고요,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복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은 내가 노력해가지고요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은 수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럽니다. 복은요 받는 겁니다. 수여자가 있습니다. 내가 일찍 가가지고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 수여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복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주는 구청장 이름으로 주는 상하고요, 대통령 이름으로 주는 상은 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동장이 주는 상 같고요, 구청장이 주는 상 같고 막 의시 되는데요, 대통령 상 받은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습니다. 복은 누가 줘야지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채 내고 받는 복, 그거 별 소용없는 복입니다. 태양 앞에서 빈다고 그 별 소용없는 법입니다. 성황당 앞에서 밤낮 빌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어떤 복인지 알려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을 보시면 됩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곳에는요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굳이 뭐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최고의 복입니다. 뭐 하나님 이것 더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 그건 없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자체가 더 나위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복의 구심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부터 불행이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부터 불행해졌습니다. 복과 불행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눈여겨보신다는 이것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2024년 벌써 보름이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더 바싹 쪼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딴 게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조금 약해진 건강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더 매달리면 전화위복되고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거 복 아닙니다.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선교하고요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웃 돕고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흥청망청 내가 잘해서 그런지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복 아닙니다.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놓은 것을 그대로 옮겨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급이 있잖아요. 많다, 더 많다, 아주 많다, 최고로 많다. 영어에도요 비교급, 최상급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는요 비교급 이런 게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복해서 합니다. 우리가 3-4번 하잖아요. 3-4번은요 최고란 뜻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요 이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거든요. 3번 부르짖습니다. 최상급이라는 뜻입니다. 2번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 주고 복 주며 아주 큰 복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균형 잡힌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균형 잡힌 복. 예. 영적으로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요. 좀 덕이 좀 안 되잖아요. 너무 또 힘들잖아요.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영적으로는 자꾸 떨어져요. 이것도 올바른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복도 받고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적으면서 적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균형 잡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나가고요 믿음의 복을 받고 아울러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 가지고요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복 주고 복 주며. 근데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강조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자꾸 다운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왜 물질의 청지기로 안 사냐, 왜 11조 생활 안 하냐, 11조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 시험해봐라, 복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란 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 반드시 준다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복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복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웃들한테도 보입니다. 근데 행복은 자기만이 압니다. 복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요. 어디서 오는 것이고,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복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도 기뻐할 수 있지만,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금방 우리 사랑방에서 행복 찬송 불렸잖아요. 남이 볼 때는 행복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내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입니다. 무신론자긴 한데요, 에리 프롬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지었고요, 사랑의 기술 이런 것들 책을 여러 번 지었는데, 이분은 그랬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럼 소유 가지고 행복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부유해질 때,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이 그래프는요, 행복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동칩니다. 많으면 오히려 행복해지고, 떨어지면 행복감도 떨어지고. 근데 존재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느냐. 존재로 행복 누리는 사람은 행복의 그래프가 항상 일정합니다.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주시는 매뉴얼이 있다고 했죠. 그건 이런 있는 걸 내가 적었어요. 마음이 상할 때는 설교를 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할 때는 설교 원고 작성하면 안 됩니다. 독이 나옵니다. 섭섭함이 묻어 나옵니다. 그 설교는 목회자가 기쁠 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이리 적어야지, 묵상해야지 은혜가 나오지. 섭섭함일 때, 마음이 상할 때 설교문 적으면 섭섭함이 들어가고요, 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행복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복은요, 행복입니다. 존재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미국 보스턴에 가면 캔모 스퀘어라는 장소 회사가 있다 그래요. 그 지방 이름은 캔모 재봉틀 공장 이름에서 따왔답니다. 지금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제품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처음에는 재봉틀을 파는 회사로 출발했다 그럽니다. 그 재봉틀을 만들어 팔 때요, 3년 연속 이 판매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사장이, 너 어떻게 3년 연속 재봉틀 판매왕이 됐냐?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리 대답을 했습니다. 집을 노크할 때, 벨을 누를 때 자기가 어떤 생각하느냐? 그럽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막 결혼했을 때, 연애하면서 막 결혼했을 때 최고로 행복했을 때에 그 순간을 떠올리며 기쁜 얼굴로 녹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을 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이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화나니까, 그러면서 이 재봉틀을 팔 때에 표정을 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저는요 제일 행복했던 신혼초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쁜 미소를 띠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2세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큰 일을 맡길 때에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항상 밝은 얼굴로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보다도 태도를 보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행복이라는 씨에서 나오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행복해질 때에 소유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면서 팔면서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깎을 때마다, 나무를 이렇게 깎을 때마다, 야, 이 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을 사람, 이 그릇을 가지고 사용할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쁨으로 나무를 조각하고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생기고요. 그리고 소박한 행복한 농부였는데 지나가는 관광객이 농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돼? 그거 가지고 뭐 큰 수입이 돼요? 빈정거리듯이 물었습니다. 농부가 그 관광객을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행복한 모습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복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더니 눈이 진짜 밝아졌습니다. 그 밝아진 눈은 진짜 복된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래 참아. 그렇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딱 나왔는데요, 하늘의 별처럼 자기 민족이 많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아, 네 후손 만들어주마. 그런데 모세가 볼 때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별처럼 많거니와.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 되었잖아요. 근데 신명기 1장에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보다 1000배는 더 많아져야 된다. 욕심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하늘의 별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는 지금 몇백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지금보다 1000배는 더 많아져야 된다. 거룩한 욕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모세 보고 네 욕심 많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 거룩한 열정에 하나님께서는 또 감격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 일터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7갑절로 오늘 복 주세요. 아니요 1000배로 하나님 복 주세요. 사모하고 나갈 때에 행복도 주시고 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